안녕하세요. 성경 몰입학교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우리는 이제 전반부가 끝이 나고 1장에서 3장까지가 전반부죠. 그래서 이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1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그리고 바울의 기도로 1장이 마쳐지고 2장으로 오게 되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교회 에클레시아가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어떤 방법으로. 그래서 은혜와 믿음으로 됐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안에 에클레시아를 강조하기 위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모습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 오늘 5장도 지금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와 이제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8절에 보면, 5장 8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전에는 그러죠. 그리고 이제는 그러죠. 요 5장 8절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전이라는 말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4장 25절부터 보시면 되겠죠. 새 사람을 입으라 해놓고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그러므로 거짓을 벗어버리고, 거짓을 벗어버리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화가 나도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마귀 27절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훔치는 자가 더 이상 하지 말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5장 1절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걸어가라 그럽니다. 왜 그렇게 걸어가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어떤 사랑이냐 하면 향기로운 향으로 자신을 예물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읽을 때 전에와 이제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앞뒤 구성을 할 줄 알게 되면은 이 에베소서가 읽는 방법이 되게 쉬워집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가지고 계시게 되면은, 그리고 오늘은 창세기 1장을 여러분들이 또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첫째 날에 어둠과 빛이 어떤 건지를, 저녁과 아침이 뭔지, 그런 것들이 지금 잘 설명되고 있어요. 이 5장에서. 그래서 어둠과 빛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까지 함께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특별히 첫째 날과 넷째 날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빛이 어떤 거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잘 해석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4장과 5장은 우리가 생활일장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은 일반적 생활장이 아니죠. 일반적 생활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예수가 짊어져야 할 모습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이제 그 허물과 죄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를 본문은 계속 확장해주고 설명해주고 있죠.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근데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요, 사람들이요. 자기가 행함을 가지고. 참 안 걸려들어요. 그물에 걸려야 되는데 걸려들지 않아요. 내가 중심이 돼서 가버리기 때문에 걸려들지 않고 결국은 계속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회개는 단번에 끝나는데 회개를 계속 합니다. 어떤 죄가 그렇게 많은지. 물론 오늘도 읽으면 다 죄에 걸리겠죠. 사람들이요.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장에서도 25절부터 보면 전부 다 죄에 걸렸는데, 마찬가지로 오늘도 5장 3절부터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5장 3절부터. 자, 못 배우면은 매일 회개하고 사는 거예요. 못 배우면은. 성경을 잘못 읽으면은
맨날 회개하고 살아야 되겠죠? 땅을 치면서. 자, 오늘은 그래서 다시 한번 4장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5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랑받는 자녀다 그렇게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녀들 같이, 사랑받는 자녀들 같이. 그러니까 지체라는 게 어떤 건지, 머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사랑받고 있다는 걸 확인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받고 있는 걸 확인하는 방법이 성경 읽기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안 읽으면은 사랑받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있는 에클레시아를 만나야 되겠죠. 지체를 만나야 되겠죠. 만나서 교제해야 되겠죠. 우리 장로님이 교제를 하셨는데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에클레시아끼리 만나가지고. 그런 에클레시아끼리 만나서 교제하면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는 사람을 만나는 게 복이에요. 그것도 비유를 문자를 읽지 않고 진리를 읽어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빛의 사람이죠. 어둠의 사람들이라는 거는 먼저도 얘기했지만은 결국은 비유와 문자를 읽는 사람은 어둠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빛이 비춰지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넷째 날에는 뭘 만듭니까? 큰 광명이 어떤 작은 광명. 목적을 주고 큰 강명과 작은 강명과 별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큰 강명, 작은 강명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가 와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죠. 그래서 제가 첫째 날의 모습은 구약적 모습으로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예수가 어떻게 오는지를 설명한 거고 메시아가 온다는 표시고 그리고 넷째 날은 뭐라고 했어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는 인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여섯째 날에 가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왜? 인자로 왔기 때문에. 그 인자로 온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죠. 그래서 안식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4장과 5장에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의 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책이 어렵다고 하지만은 계속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3번, 4번, 5번 정도만 읽어보세요. 한 번 읽기도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읽냐 하실 분들도 계시지만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의 강의를 들으려면은 입문의 책이기 때문에 그 책을 읽어내야만 제 강의가 소화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꼭 읽으셔야 됩니다. 거기에 기록된 글은 누구께 베껴진 게 없어요. 그냥 참고 문헌을 많이 기록해 놨지만은 결국은 저의 글이거든요. 저의 생각이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그분이 쓰신 글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복음 좀 읽어주세요. 안 읽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랑받는 자녀라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뭐라고 본받아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며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을 받으면은 하나님을 본받으래요. 그럼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거는 1장의 내용이거든요. 아버지가 한 일이에요. 아버지, 아들, 성령이 한 걸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완료된 이야기죠. 그래서 완료된 이야기가 2장에 오니까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니까 뭐가 돼요?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죠. 그 과정을 본받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본받는 자가 된다는 거는 결국은 은혜와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이죠. 뭘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신 일. 그걸 본받으라 그런 거거든요. 그걸 본받는다는 거는 무슨 말 해야 돼요? 진리를 말을 해야 되고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죠. 그게 본받는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어야죠. 본받기 위해서.
내용을 알아야 본받을 거 아니에요. 내용도 모르고 종교인들은 내용 모르고 그냥 섬기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성경의 내용을 모르고 종교인들은 예배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안 읽고 그런 생활을 하면 안 돼요.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 거 하면 또 보세요. 2절에 이제 본받는다는 게 이제 어떤 건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걸으라. 자, 사랑하는 자녀가 됐으니까 사랑 안에서 걸으래요. 걸으라는 말은 본받는 거와 같은 거거든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본받는 게 뭐라고요? 에베소 1장에 있는 아버지, 아들, 성령이 서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죠. 그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완료된 모습을 에클레시아라고 했고, 그 에클레시아의 모습을 가져가는 게 뭐예요? 그게 걸어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울며 씨를 뿌리는 게 어떤 건지. 그러니까 시편 126편을 우리가 읽어야 되겠죠. 그죠? 그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한다고요, 여러분. 그게 걸어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또 설명해요. 앞에 설명한 거 다 나왔죠. 그죠? 제가 설명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장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아버지, 아들,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에베소서에서 어떻게 계속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끌어오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줄긋기를 그렇게 하시면서 읽어야만,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야 기억되는 거잖아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기억 안 나요, 여러분. 몇십 번을 읽어야 줄긋기가 된다고요. 에베소서만 지금 몇 번 읽으셨습니까, 여러분? 예? 제가 거짓말 같은 한 100번 읽은 것 같아요, 지금. 근데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강의를 하는 저도 그런데 듣는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잘 기억 안 납니다, 여러분. 몰입하지 않고서는요. 그래서 몰입을 하셔야 돼요, 몰입을. 자, 걸어라.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면 이제 아들의 모습을 보면 되겠죠, 그죠? 어떻게 사랑했는지 예수로. 그죠? 여러분들이 1장에 아들의 이런 언급해 놓은 걸 보시란 말이에요, 1장에. 그 아들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줄 긋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줄 거보고 확인하라고. 그러면 지금 딱 멈추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장 가서 읽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 그래서 이게 줄긋기가 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성경을 확대시키고 해석해 주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해를 점점 더 시켜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향기로운 향으로 자신을 예물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이다. 자, 정확하게 표현했죠. 향기로운 향으로 자기를 어떻게 그때 예물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번제가 뭔지 알잖아요, 여러분. 번제는 하나님께 향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번제의 모습이, 그러니까 5대 제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향을 올린다는 거는. 창세기 레위기서에 나오는 그 5대 제사가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완벽한 제물이죠. 그죠?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영단번의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영단번 그러면 또 모르는 분들이 있어. 그리고 영단번은 순수 한국어예요. 영원히 단 한 번 드리는 제물. 영원히 구약에서 많은 제물을 드렸는데 예수는 어떻게 해요? 딱 그 한 번으로 끝내는 제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단번 그러는 거예요. 영단번. 그래서 번제가 뭔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기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향기로운 향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구약을 표현해 주고 있는지 알겠죠. 그죠? 그리고 본인이 세상책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게 표현된 게 어떤 건지 알게 되고, 그래서 레위기서에 나오는 5대 제사가 어떻게 여기서 한 번에 요 한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구약의 모든 재물들이 결국은 영단본을 향하고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단어죠. 그러면서 1장에 나오는 아들의 모습이 정확하게 한 단어로 표현된 거죠. 모아서 정확하게 만들어놨죠. 이 단어야 라고. 제가 이걸 뭐라고 했어요? 구석이라 그랬죠. 그죠? 구석, 속전. 뭐.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셨다. 그 스타로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나로 시작을 해요. 그러나는 뭡니까? 전에는입니다, 여러분. 8절에 전에는, 이제는 나오죠? 여러분 5장 8절에 보면은 전에는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전에의 모습이 이제 3절부터 기록되고 있다. 그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죠. 그럼 또 전의 모습이 어디 있었습니까? 4장 25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전의 모습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32절 가면 다시 이제는으로 오죠. 너네는 이렇게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5장 2절까지 이런 근거로 인해서 너희들이 전에 이렇고 이제는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근거 구절에 1절과 2절이 정확한 근거죠. 전에와 이제를 말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가 되는 구절이죠. 분기점이죠. 요거를 가져야만, 요 이야기를 가져야만 내 과거와 지금 창조의 새 사람을 입은 게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4장 24절의 말씀이 쏙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죠.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지금 들을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러나 음행과 모든 부정 혹은 탐욕은 너희에게도 여기서 이름도 불리지 않게 할 것이니 이는 거룩한 자들에게 합당한 것이기 때문이라. 자, 그러면 이제 교회에 많이 다니신 분들이 이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갑니까? 자기와 또 맞춰서 생각하고 회개하겠죠. 그죠? 그 습관이 그렇게 돼 있고 훈련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잘 해야 성경을 잘 읽었다고들 말을 하니까.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가지고 가겠어요, 여러분? 이건? 저는 이게 과거에 구약 성경에서 비춰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전부 다 이 모습이 담겨져 있죠. 믿음의 인물들이 다 이게 갖춰져 있어요. 왜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조상들이 완료가 되려면, 그 믿음이 완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야 돼요. 누가? 인자 예수가 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뭐가 오게 하는 단어예요? 인자 예수가 오게 하는 단어들이죠. 이런 단어들은. 그러니까 나쁘게 보지 말자고 그랬어요. 나쁜 단어가 아니라 누구를 오게 한다? 예수를 오게 하는 단어죠. 예수를. 그럼 율법이 일을 했다는 걸 알게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빛이 와서 어둠을 비치면은 일을 하기 시작해요. 뭘 비춰요? 율법이 하는 일이겠죠. 그죠? 율법이 와가지고 계속 비춰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그 추악한 모습들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기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생활, 광야에서의 생활, 가나안에서의 생활들이 어때요? 이 모습이 다 비춰져 있거든요. 이 모습이. 그 다음 주부터는 마이크를 다 열어놓고 참여를 하면 좋겠어요. 내가 이걸 딱 하면은 구약 성경 어디를 여러분들이 탁탁 가져오면 좋겠어. 어떻게 그렇게 고개만 끄덕거리세요. 예스? 예스요. 고개만 끄덕끄덕 해주세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진짜 그렇게 하자고, 강의를. 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준비해 오시고 제가 말을 던지면 튀어나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그거를 함께 나누자고요. 구구절들을. 그러면서 좀 강의가 일방적이지가 않고 이제는 여러분이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좀 많았으면 해요. 저는 원래 그 강의를 좋아하는데 참 그게 안 돼서 좀 속상해요. 근데 이제
회원도 많아, 보시는 분들이, 참여하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할만하겠어요. 할만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음행, 모든 부정 혹은 탐욕. 여러분, 음행, 탐욕은요, 구약의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다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우상과 관계되어 있는 단어들이죠. 그쵸? 여러분, 은행, 탐욕은 전부 어디로 가야 돼요? 몇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1계명과 2계명을 어기고 또 몇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와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지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은 결국 1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지금 다시 또 어떻게 한다?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 산상수훈에 여러분들이 또 갖다 놓고 읽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지금 본문이 읽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은 어떤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도덕적 요구가 아니죠. 산상수훈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스타로스에 왜 달려야 되는지, 나무 기둥에 왜 죽어야 되는지를 말하는, 설명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10계명을 설명해 주면서. 근데 우리는 산상수훈을 어떻게 읽었습니까? 전부 다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꼭 이루어내야 될 덕망으로 읽었단 말이에요. 모범적 교사로 예수를. 절대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오는 이런 단어들이 전부 어떤 건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에게 이름도 불리지 않게 할 것이니 이는 거룩한 자들에게 합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맞죠? 거룩한 자들에게 합당한 거예요. 우리는 에클레시아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이거든요. 아닙니까? 에클레시아는 거룩이에요, 여러분. 에클레시아는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가 거룩이라는 건 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아, 성경 읽기를 해야 되는구나. 성경 읽기를 안 하게 되면 이상한 데 빠진다니까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데는 쫓아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쫓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길로 쫓아가면서 줄을 거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에베소서 1장과 계속 줄을 거주고 창세기 1장과 줄을 걷고 있어요. 왜요? 그렇게 거줘야만 지금 본문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에 지금 애굽에서의 생활과 광야에서의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의 생활들을 제가 언급을 하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뭐와 연결이 되고 있는지를. 그래서 그게 왜 우상과 관계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신명기 가게 되면은 신명기에서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1장부터 4장까지는 광야 생활을 해상하는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읽어내시게 되면은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잘 기억이 안 나면 다시 신명기 들으시면 돼요, 제 강의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를 잘 정말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계명이 얼마나 몇 번을 반복되고 있는지 신명기를 여러분이 잘 읽으면 알게 된다니까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외설을 어리석은 말, 음담패설은 적절하지 않으니 오히려 감사하라. 뒤에 후렴구가 붙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죠. 그죠? 지금 3절에도 후렴구가 붙었죠? 4절에도 후렴구가 붙었죠. 그러니까 이런 후렴구가 액센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다? 2절에 근거가 있죠. 2절에 뭐가 나왔습니까? 향기로운 향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들으셨다는 요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룩한 자리에 합당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거가 딱 정확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와 이제라는 단어가 어떻게 병행되고 있는지를 잘 보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지금 보는 방법이 확실해지죠? 그래서 어느까지가 3절에서도 어디까지가 전의 모습이고 어느까지가 이제는 모습인지 알겠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읽어낼 수 있게 되면은 자동으로
예수의 모습이 생각이 되고 예수의 속죄 사역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은 에베소서 3장에 있는 그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내게 응답이 되고 있는 거죠. 왜? 내가 지금 깊은 곳에 들어가 있거든요. 넓이와 높이가 달라요, 여러분. 길이가 다르고요. 폭이 달라진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알아가는 게 에베소서를 읽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에클레시아가 확장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클레시아는 사람의 숫자를 일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에클레시아는 교회가 많아지고 교회의 성도가 많아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에클레시아가 되느냐, 내가 깊은 셈이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책이 깊잖아요. 그 깊은 물을 먹는 사람은요, 자기가 깊어진다니까. 벼가 익으면 고개를 끄덕이듯이 그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세계에서 놀아야죠. 그렇게 놀면은 사도 바울가 뭐 한다 그랬어요? 이야기할 수 있다니까. 사도 바울 이 서신서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읽으면서 사도 바울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자들, 성경의 저자들하고 맞짱 떠야죠, 이제. 은혜로. 예? 아, 이런 이유네요. 이런 의도로 이걸 기록하셨네요. 이렇게 맞짱을 떠야 되는데, 읽기도 바빠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아니죠. 이제는 저와 함께 한 지 꽤 됐잖아요. 달라지고 있어요. 아, 이제 5개월 되신 분도 막 쫓아오고 있는데, 여러분, 달라져야죠, 전부 다. 아, 그러면 보세요, 또. 5절. 이는 너희는 이것을 알고 있으니, 모든 음행하는 자, 혹은 부정하는 자, 혹은 탐욕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유산을 가지지 않는다. 맞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징계를 내렸죠. 그죠? 즉시 내렸죠. 그죠? 여러분, 그 민수기에서 내려지는 그 심판을 보셔야 돼요. 계속 어떻게 합니까? 직결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직결을 했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뭘 상징하고 있는지를 우리 빨리 캐치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진노가 다 누구에게 갑니까? 예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진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그런 모습들이 지금 여기에 계속 기록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유산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상속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에클레시아가 아니죠. 그죠? 우리는 뭐예요? 분명히 예수의 뭐예요? 동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의 동생이잖아요.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자거든요, 우리는. 에클레시아는 그렇거든요. 근데 에클레시아인데, 그러니까 전의 모습과 이제의 모습을 구분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에는 이렇고, 이제는 이렇다라는 거를 계속 성경을 읽으시면서 본인들이 확인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먼저는 예수가 어떤 거고, 그래서 예수도 모습은 전의 모습이고, 이제 그러면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아, 먼저는 적용을 누구에게 한다? 예수와 그리스도로 하고, 그 다음에 내게 은혜로 적용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근거 때문에 내가 에클레시아로 지금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내 성도의 생활, 에클레시아의 생활은 이거네, 그러는 거죠. 아, 이 생활밖에 없구나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은 성경 읽기 하는 하나의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그 바울 서신은 몇 가지만 알면은 성경이 잘 읽어집니다. 자, 6절. 아무도 너희를 빈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빈말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십계명이요, 빈말이. 알았죠? 여기서 말하는 빈말이라는 게 뭐라고요? 그냥 십계명 그러면 돼요. 그게 빈말이에요. 아버지들이 울퍼대는 거 있잖아요. 네?
유대인들의 아버지들이 계속 울퍼대고 있는 그 울퍼대는 걸로 끝나는 그 소리, 무슨 소리인지 분명하지 않은 소리들이잖아요. 그 소리가 우리가 예?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3장부터 12장부터 14장까지 확인했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예? 방언의 소리가 어떤 거고 예언의 소리가 뭔지 확인하고 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방언이 되는지 예언이 되는지, 그래서 자기에만 유익이 되는지 남에게 유익을 줄 건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빈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오고 있다.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오고 있다 그래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그러면 성경을 처음 읽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 이런 모습이겠죠, 그죠? 처음 성경 읽으면 율법 때문에 발발발 떨고 자기한테 오는 그 진노가 무섭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하게 되면은 다 이렇게 읽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몇 번 읽고 나면은 그게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떠나가잖아요. 그것들이 차소라는 걸 알게 되고, 이런 차소가 있어야 지금의 에클레시아의 모습이 확실해지는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잘 읽어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나누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께 나누지 말라는 게 뭔지 아셔야 돼요.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문자와 비유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나누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들과 그런 식으로 나누면 안 돼요. 문자와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끝나면 절대 안 돼요. 문자를 넘어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죠. 문자가 말해주는 방향 표시를 봐야 되죠. 문자는 방향 표시를 항상 해주고 있어요. 차선을 넘어가라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방향 표시를 못 봐요. 문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걸 뭐라 그러죠? 문학적으로 하면은? 네? 문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문해적 해석? 네? 문해적 해석? 네, 문해적 해석인데 그 문해적 장치가 있잖아요. 네. 앞에 살짝 언급해 놓고 뒤에 빵 이거라고 이야기하는 거. 내가 지금 막 단어가 기억이 안 돼. 이따가 기억나면 이야기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게 어떤 건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들이가 함께 나누면 안 돼요. 진리가 없는 자들하고요. 진리가 없는 자들하고 대화를 한다? 참 힘든 이야기죠. 성경을 안 읽고 설교를 한 사람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나눔이 됩니까? 에클레시아는 그거 아니거든요. 에클레시아는요, 성경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책에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어떤 문자든 어떤 내용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내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차선을 만들어주고 있는지. 그래서 8절에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에서의 어두운 모습과 빛의 모습을 잘 묵상하셨어요. 첫째 날과 넷째 날을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그래서 4장과 5장은요 특히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을 보는데 써먹어야 돼요. 창세기 1장을 잘 해석해 줬거든요. 그리고 율법이 뭐고 율법이 어둠에 속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어둠에서 율법이 어떻게 합니까? 빛으로 가게 하는 역할도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면 좋고, 그래서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어떤 차서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에서 여러분들이 율법에 대해서 잘 읽어야 할 게 바로 율법을 차서적으로 읽어야 되지
율법은 나쁜 거고 없어져야 할 거를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차서적으로 율법의 역할이 한계점이 어디까지인지, 그 한계점이 끝나면은 바로 예수가 어떻게 그걸 종결하고 있는지, 그러면 그게 한계점이 끝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율법이 자기 일을 다 한 게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모습이죠. 그게 진노의 마지막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무 기둥에 세워지는 게 마지막이잖아요. 맞죠? 신명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되면은 성경을 읽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의 모습이 어떤 거고, 그게 어둠의 모습이었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셔야 돼요? 빛의 모습. 빛의 모습은 성령의 모습이고, 에클레시아의 본연의 모습이죠. 그래서 빛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제부터는 영으로 읽으셔야 돼요. 영으로. 아, 빛 그러면 그냥 영이에요. 그리고 영이 빛의 열매는 곧 영이 맺는 에클레시아의 열매죠. 근데 에클레시아의 열매를 딱 가서 보니까 4장 24절에 있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창조의 새 사람을 입는 모습이에요. 입은 모습. 그러면 창조의 새 사람은, 그래서 지어져 가는 교회, 완성되어져 가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땅에서의 모습이 전투적 교회라는 게 어떤 건지도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완료된 한 면의 측면이 있고, 또 그 완료된 것과 같이 육이라는 게 선물이 주어져서 그 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자의 공생애를 경험하는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 이게 엄청나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구속과 속죄라는 걸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우리가 구속자가 됐다 그런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세계가 뭐니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세계가 에클레시아의 삶이란 말이에요. 성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야 성경 읽기에 최종 단계까지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쉬었다 하겠습니다.